오늘 말씀은 다베라 사건과 모세의 호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신광야에서 이제 밑에 바란 광야 그쯤에 있으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내가 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너네 어떻게 하고 구름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진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알려줄 때는 예 했어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답은 잘했어요. 근데 정작 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하려니까 움직이려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뭐든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언제 생겨요? 이 일을 하면 시작돼요.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어려운 요소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죄악성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은요 은연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한테 좋은 방향으로 뭐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그 확증 편향 중에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도 좋아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순종도 잘할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행할 것 같고 보기에는 뭐 저거밖에 못해? 우리 스포츠 경기 보면은 저걸 못 쳐. 우리가 가면 칠 수 있나요? 야구하는데? 못 쳐요. 공이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축구하는데 저걸 먹나? 저거를? 옛날에 무슨 안양 독수리인가 뭐 했던 골대 바로 앞에서 황선홍이랑 두 명 있었잖아요. 독수리 이렇게 확 위로. 그분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해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가지도 못해요. 근데도 남들이 뭐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관념적으로 상상으로만 그걸 보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나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일단 오른발 떼기도 힘들어요. 지금 오른발 하나 떼기도 쉽지가 않아요. 막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뭐 새벽 그거 나도 하면 하는데 굳이 아니요 그거 하지 못하신다니까요. 아직 못 나오셨잖아요. 못 나오시는 건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 거면 계속 하고 아니면 말지. 일주일에 한번 서너 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할 거면 계속 하고 쭉 하든지 아니면 말지. 그거 몇 번 나오고 그러냐고. 그 몇 번이 엄청난 거예요. 그 몇 번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쭉 나오시는 분들은 아예 사이클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하는데 한 이틀 나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또 못 나왔다가 또 며칠 나오시는 분은요, 그 사정 때문에 못 나왔던 사이에 망가진 사이클을 이겨내고 오시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나는 할 거면 계속해.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시작을 안 하죠. 시작을 안 하죠. 못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나온다. 대단한 거예요. 그 한 번이 매일을 깨우는 새벽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의 그 한 번을 되게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나오고서. 우리 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지만 저도 부모님한테 안 들려가지고 갔겠죠. 제 의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항상 난 거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서 갔는데 나중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게 내가 갔던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 한 번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살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여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한 번 움직이는 게 싫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이건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해야죠. 누가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요? 누구예요? 누가 해요? 누가 하면 되죠? 다 지금 저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정답입니다. 누가 안 하고 있으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일부러 저만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을 가지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치 않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게 된 것도 그게 무슨 섬김이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명령 없이 행해지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 안 들려줬는데요?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말씀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먼저 섬기는 거, 먼저 낮아지는 거, 먼저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거죠. 섬기는 건 쟤한테 준 거죠. 누리는 건 나한테 준 거고, 명령하는 권위는 내가 받은 거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건 쟤네들한테 준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다 불 맞아 죽어요.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요, 이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괴가 갈 때와 올 때의 기도, 구름이 떴을 때는 가고 내렸을 때는 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뭐하게 한 겁니까? 가라라고 말하는데 그 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누구 몸이 먼저입니까? 내 몸이 먼저인 거예요. 내 육신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 하나님은 모든 말과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악한 원망, 이거 모세 앞에서 가기 싫어요. 짜증나 죽겠어. 왜 자꾸 가라 그래?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 이랬을까요? 예? 이 사람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왜 가라 그러는 거야? 이해돼? 나 안 되지.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거기에서 위로 신광야에서 위로 올라갔으면 그냥 벌써 가나안이잖아. 왜 이렇게 자꾸 돌리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이 아니라 뭐였겠습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불평. 장막 안에서 식구끼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듣고 있는 거죠. 진짜 짜증나. 근데 마침 옆집 누구네 옆집 그 사무엘네랑 생각이 같아졌어. 거기 맘카페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무엘이 엄마도 힘들죠. 요셉 엄마 우리 죽겠잖아. 왜 자꾸 가려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거기에는 여자들이 그런 말 할 수 없었으니까 누가 아빠가 그랬겠네요.
파더 카페가 형성이 된 거예요. 누구 아파? 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왜 이러는 거지? 왜 가라 그러지? 있으면 안 되나? 이 불평 불만들이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어떻게 됩니까? 전염됩니다.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전염됩니다. 내 안에 악의는요 다른 사람한테 표출이 되고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이 원망의 마음의 소리들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악한 말로, 이들이 이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처음엔 뭐해서? 불평해서. 불평이 쌓이고 모이고 커지며 원망의 말로.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하지? 왜 이러지? 왜 저러지? 누가 했으면 돼요? 그거 누가 했으면 돼요? 자기가 했으면 되죠. 내가 했으면 돼요. 그거 큰 문제인가요? 큰 어려움인가요? 하면 죽나요? 근데 그 원망이, 그 불평이 나 아닌 누구여야 돼. 대상 자체가 나 아닌 누군가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계속 대상이 뭐예요? 처음에는 모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다 그 원망을 향하는 모든 방향은 사실은 누굽니까? 모세가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죠.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어쨌든 일들이 있어요. 섬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제가 시킨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비진리의 문제, 완전히 그 제약된 길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끊어내야 되지만, 그게 아닌 부분에 있어서 누가 좀 더 움직이면 되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원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집에서 보면 애들이 일을 합니까? 엄마가 일을 합니까? 우리 집은 애들이 한다. 있나요? 우리 벌써 손주까지 모신 권사님들 말고요. 거기는 집사님들도 애들이니까. 학생들이 안 하고 엄마가 항상 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엄마를 향한 사랑보다 엄마가 아이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자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사랑할 거를 기다리려고만 하면은 결국 엄마가 아닌 이상은 더 사랑하는 걸, 누가 더 사랑할지 눈치 게임만 하지, 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요 순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분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편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통해서 먼저 뭐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 받은 걸 가지고, 왜 아무도 직분 안 주고 누군가 하겠지 하면은 먼저 사랑할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도 목사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제일 먼저 사랑해라. 목사님, 너부터 사랑해라. 네가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무슨 사랑을 선포하냐. 그렇게 우리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본당 잠길 뻔했거든요. 비가 정말 엄청나게 왔어요. 제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그 무슨 동굴 똥 이런 소리 있잖아요. 막 이 소리가 막 교회에 막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되게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새벽에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물 찼어요. 그 비 오는데 오시는데 10분도 안 걸려서 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셨나 몰라요. 근데 그 빨리 오면서도 그 펌프랑 뭐 할 거랑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저는 뭐 하고 있었어요?
멍하고 있었어요. 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 시작하기 직전까지 같이 물 뺐습니다. 근데요, 불평불만 하나도 안 나오고, 아우 그래도 본당까지 물 안 넘어와서 다행이라고 계속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은혜롭게 물을 빼고 설교를 하고 새벽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이 본당에 넘치지 않은 그 내용 때문에. 자, 누군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하나도 물 뭐 그런 거, 비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결국 엘리베이터의 안에 있는 젖은 것까지 주일 직전까지 다 말려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운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시고 매일 그거 하고 매일 거기 막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하고 막 장로님이 막 그냥 말려놓을 테니까 무조건 가동시키게 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엄청 그 젊은 사람이 말이 안 통하더라고. 말려놓는다니까. 못 말려요. 안 돼요. 못 해요. 말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돼요. 안 열어줄 거예요. 열어놔 주라고. 말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엔 말렸더니 어떻게 말렸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할 마음이 없어요. 누구 경험에 의해서만. 자기 경험에 의해서만. 근데 자기 경험하고 장로님 경험하고 달라요 또.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근데 저랑 장로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성도님들이 이 본당에서 저기 식당까지 계단으로 올라갈 걸 생각하면 큰일 났다고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말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리는데 어떻게 말리는지 아세요? 들어가서 기름때를 걸레 하나하나 다 들고 가지고 벽을 다 닦으셨어요. 벽 하나하나를 걸레로 다 닦고 짜고 하나하나 다 닦고 짜고 계속 그거를 몇 시간 며칠을 계속 닦고 짜고 했어요. 하는 사람은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요, 이건 사람 불러야 돼. 이거 업체 불러야 돼. 어디 맡겨야 돼. 권사님들도 그날은 어쩔 수 없어.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거 계단으로 그날만은 올라가셔야지. 그거는 진짜 사랑의 마음의 직분자가 아니에요. 사람 부르는 건 쉽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섬겨라 할 때 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답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답을 찾아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 줄 압니까? 그 물 빼고 나서 했던 고백이거든요. 다 마른 거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네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야,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바라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갈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긴 뭘 줘?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랑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요, 특별한 자들이에요. 출애굽에서 홍해부터 모든 걸 다 겪어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인도를 직접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원망해요. 여호와께 들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요. 이게 진영 끝에 갑자기 자연적으로 무슨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붙인 불은 누가 꺼야 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걸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을 붙였으면 누가 꺼야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야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시기 전까지 이거 절대 못 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의 진영을 살라버리십니다. 태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모세
빨리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요셉이 아빠 지금 죽었어요. 빨리 좀 불 좀 꺼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하면은요, 아무도 안 하고 원망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버리세요. 모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돼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는요, 지명이 없어요. 여기가 그냥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이 원래 있는 지명이에요, 없는 지역이에요? 광야에 누가 지명을 붙여요? 그냥 광야지. 네게부 막 이런 식으로. 그 신광야, 바란광야 이것도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 원래 여기 이름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도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 그냥 네게부라고 했어요. 밑에 남방에 뜨겁고 황량하고 그런 동네 전체를 그냥 네게부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버리십니다. 다베라. 이 다베라의 뜻이 뭡니까?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다베라라는 뜻이요, 불살랐다. 하나님이 불살랐다 해서 그 지역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다베라라는 불살랐다. 지금 이거 누구의 진노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진노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과 모든 태도에 대해서 뭘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너 그 태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이나 말까지도 전부 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전지적인 능력과 거룩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거 있다고 해서 네,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릴만 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의 역할을 해서 그 불이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불을 끄는 일이에요. 불을 붙이시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 불이 붙을 만한 자리에서 빨리 뭐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를 견뎌내시고 참아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린 다 여기 지금 불 붙어 있을 자들이에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린 다 불부터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모세와 같이 긍휼을 호소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을 호소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이렇게 불로 갚으셨습니다. 원망은 왜 하나님께서 그 원망 좀 했다고 무슨 불을 내리십니까? 왜 내리셨을까요? 이 원망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인 거예요. 가라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우리 세상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만약에 전시 상황에 진격 앞으로 했는데 이 장교들이 가지고 있는 권총은 적을 쏘는 용도인가요? 아군을 쏘는 용도인가요? 우리 장교 출신, 이거 적을 쏘는 용도인가요? 아군 쏘는 용도인가요? 둘 다인데 어떤 경우에 누굴 쏘죠? 명령 불복종 시 아군을 쏘게 돼 있습니다. 진격 앞으로 했는데
가지 않을 때는 아군을 쏘게 돼 있어요. 명령에 불복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결 사살할 수 있도록 지급된 총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자에게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긴 잘 아셔야 돼요. 그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은 오히려 지옥, 저주, 말 그대로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정신 차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냐 안 갔냐 모르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들이 택한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이 죽이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죽음으로써 죽이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택한 백성이었다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혹 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면, 택한 백성이 아니어서 불순종한 거라면 지옥에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까지 이용해서라도, 죽음까지 이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거룩의 길로 이끄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또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게으름과 귀찮음이 원망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은 탐욕이 이 원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도요, 처음부터 원망이 아니라 뭐부터 나왔을 거예요? 불평부터 나왔을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다른 인종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다른 인종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 살던 다른 노예의 다른 종족들도 같이,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들 가운데 먼저,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모르는 자들이겠죠. 믿음이 더 연약한 자들이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막 불평불만을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오래 다녔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에, 말에 표현들이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이건 싫고, 이게 싫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하여튼 문제를 그 사람이 통찰력이 좋아가지고 문제를 잘 찾아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점이 보였을 때 누가 해결했을까요? 그 사람이 해결하고 자기가 한 척도 안 할 거예요. 자기가 한 척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항상 무언가가 되어져 있잖아요. 무언가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되어져 있는 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그걸 해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유지를 위해서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내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자꾸만 뭐가 더 나를 주장하는 겁니까? 탐욕이 나를 더 주장해서
그런 원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여기에서 있는 경험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한 경험이 길어요. 근데도 원망을 한다?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진 만큼 당연히 변화될 기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었을 기회를 많이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많이 주셨겠죠. 근데도 계속 원망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줬던 그 기회들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계속 그 거부들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가치를 다 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꾸. 그냥 저분이 경험이 많으니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자 보십시오. 가끔가다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뭐 이거 하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광고하시잖아요. 그거 장로님 혼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계속 논의하다가 웬만한 거는 장로님이랑 저랑 거의 다 해요. 웬만한 건 장로님이 거의 다 해요. 저 어디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 와서 뭐 또 전기 같은 거는 다 고쳐놓으 있어요. 근데 하다가 꼭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 목사님 이거는 같이 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장로님 혼자 얘기 안 해요.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장로님 이거는 얘기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눈으로 보면은요, 탐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거에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도있지 않고 내 탐욕에 있으면 언제를 떠올리냐면 자기 기준에 제일 좋았던 시점만 떠올려요. 자, 자기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이 엄밀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던 시기가 아닐 수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거기에다 다 전염돼 버려가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가지고 만나 외에는, 지금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만나를 지금 높이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걸 줬다는 거예요. 만나나 줬다는 거예요. 만나를 줬다. 만나씩이나 준 게 아니라 만나 같은 거나 주고 있어. 이게 얼마나 패역합니까? 얼마나 패역합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데 이게 그냥 이게 주워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막 가루도 만들어 가지고 쪄서 먹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요, 약간 백설기처럼 떡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묻혀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재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맛으로 다양한 형태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조리가 가능한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걸 주셨겠어요. 그리고 만나만 먹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양실조 걸렸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영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도록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역사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만나나 우리한테 주고. 지금 광야인데 거기에서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찾으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생선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못 줄 거 뻔히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 내가 정말 애들한테 뭘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빠는 맨날 이런 거나 먹으라고 하고 나도 뭐 주고, 나도 그거 주고 싶죠. 사주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사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쌀도 떨어져가지고 못했던 그 개척교회 시절에 애들이 아빠 내 친구들 저기 아파트 지금 이사 갔대. 우리도 글로 가자.
그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막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저는 여기 누구한테서 이렇게 후원 받아서 받은 날짜 지난 오뎅을 걔를 삶아주고 있어요.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애들은 자기가 독에 받치면, 자기가 짜증났으면, 애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짜증났으면 아빠가 속상하거나 말거나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뭐 해달라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옛날에 건우가 장난감을 하는데 제가 그거 정말 싫어요. 터닝 메카드. 이름을 잊을 때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차 딱 가면 탁 움직이면 얘가 팍 펴지는 거야. 12만 원. 그걸 어떻게 사줍니까? 어떻게 사줍니까? 지금 날짜 지난 오뎅 얻어다가 먹이고 있는데 막 울어요. 건우 많이 때렸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그때는 때려서라도 거기에서 이제 막 징징거리는 애를 끌고 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아빠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몰라주는 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도 전염이 됩니까? 모세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으니까 모세도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내가 쟤네 다 죽여버리고 내가 이제 너로부터 다시 내 백성을 삼겠다 했는데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저들 살려주십시오 했던 모세가 이제는요 쌓여가지고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저한테 주께서 종을 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내가 얘네들 낳았습니까? 얘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차라리 근데 모세가 끝까지요 그들을 죽이란 얘기 안 하고 차라리 누구 죽여달래요? 차라리 자기 죽여달래요. 모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발 내가 이 꼴 안 보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가짐 중에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꺼낼 때 많아요. 그거 참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이끄는 사람들이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도요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알면서도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때에 나를 먼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도 중요한 가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중보자라 할지라도 지금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진짜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의 그림자인 거예요? 중보자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너의 능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는 모세라 할지라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너라 할지라도 못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누구를 살리는 일입니까? 모세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모세 너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있어야 네가 산다. 그러면서 너에게도 중보자가 있을 것인데 네가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완성하실 그분, 너의 그 중보의 역할을 진짜로 완벽하게 이루실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보내줄 거다. 모세 네가 해보니까 알겠지? 중보자의 역할을 해보니까 알겠지? 정말 모세까지도 품어줄 메시아의 필요성을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실 메시아가 필요하고 이미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 절망 속에서 모세가 진짜 목 놓아 호소하잖아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호소하잖아요. 이거 누구 기도랑 비슷해요? 나중에 엘리야 기도랑 비슷하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셨죠.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셨죠. 근데 다 해줬는데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쟤를 죽여줘요. 이러면 자 세상 사장님 같으면 월급 다 주고 뭐 다 했는데 나 죽여줘요 막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세의 호소를 엘리야의 호소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세요. 그걸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위로로서 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를 은혜의 통로로 내가 너의 모든 탄식을 온전히 다 알고 그것이 너에게 불신앙되지 않게 하려고. 이거 모세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그런 도저히 할 수 없는 길이 막혔을 때 누구한테 기도하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주어질 줄을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